맞고 이제 후에 분에 나오는 이제 불공화상분이 연결시킨 거하고는 조금은 정통성에서 아마 불교 쪽으로서 보면 정통성에서 조금 아마 자꾸 이렇게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건 뭐 우리가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언하긴 어려워요. 아, 그래서 이제 개운조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하다가 이제 해를 끼고 한 10년간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선도 관련 서적을 볼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보셨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뭐 불공화상을 만나가지고 뭐 그런 인연도 쌓게 된 것이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쪽에 공부만 해가지고 이 공부를 만나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죠. 그거는 무슨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도를 이루고 보니까 예. 결국은 이것이 성과 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라고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보통 그러면은 저기 선도에서는 네. 한마디라는 표현보다는 현관이라는 주로 이제 현관 단전이라 예, 그러죠.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용어는 이제 선도 같으니까 안 쓰기 예.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불공화상이나 교훈조사님이 경전에서도 예. 거의 선도 용어는 안 쓰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선도 용어 이런 것도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예. 이제 다른 쪽에 비판을 근거를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이 경을 보고는 첫 문제 선도 경전 보고 뺏긴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해명경 보고 뺏겼다. 전에 우리 법동도 그렇게 주장하고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교훈조사님이나 요하양 선사도 거의 같았던 비슷한 시기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뭐 서로 교류가 있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로 통합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도가 똑같은 거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기존에 저는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불교 용도만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선도 용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와가지고는 선불이 하나 통합돼 버리기 때문에 그 사용한 용어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건 약간 좀 자세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앞에 들어가고 뒤에 약간 중점적인 거는 주로 이제 능음선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제 제가 이거 뭐죠? 프린트물을 보니까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약간 좀 많이 좀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이 정본 수능음경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도 밀교부 경전이고 왕명으로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경전이다. 그래서 인도의 그 불교 대학이었던 아란타사의 스님들도 석실에 보감된 능경을 허가받고 들어가서 오로지 책만 보고 나왔을 뿐이지 필기나 이런 거 하기 어렵다. 그리고 능경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 현교가 아니고 밀교부 경전으로 석가모니 불이 설한 것이 아니고 비로자나 불이 설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불은 그 부처님의 삼신 중에 법신불을 말합니다. 법신불. 그래서 이 법신불이 잔해정 자례설 한 거를 오연보살께서 이걸 들으시고 남천 철탑에 이 경전을 보관해 놓고 인연에 따라서 용수보살이 꺼내 가지고 세상에 공개하시고 그 뒤에 이제 용지보살, 그 다음에 금강지 3장, 그 다음에 불공하상까지 전달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는 단절되고 천년 이후에 그 불공하상께서 조선의 교훈스님께 이 유가 시민의 밀법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불교 밀법의 계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일열애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유가 시민 너건경뿐 아니라 너건경을 보면은 석가모니 사후의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속에 사후의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이제 그 진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인도에 있었던 그 힌두교적 어떤 요소가 좀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위경이다 이렇게 많이 추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사후에 급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밀교는 약간 후세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불이 설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비로자나 불이 설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급신불에서 화해가지고 나오신 화신불이기 때문에 원래 그 본모습은 법신이거든요. 그 법신이 비로자나 불이다 그런 겁니다. 대일열애라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 법신불인 비로자나 불께서 이 경전을 설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 다음에 그 불공삼장께서 이제 너근경을 번역하셨고요. 사실은 이제 너근경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자밀재가 번역한 지금 조계종에서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경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재번역된 불공하상께서 재번역하신 유가시민 그 너근경을 가지고 그 공부하고 이 너근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환해산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에 개원조사님께 전했다. 그런 겁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불공하상께서 조선의 개운스님한테 이 밀법을 전해주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옛날에 그 현일자 선생께서 많이 그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다녀오고 하시면서 왜 하필이면은 조선의 개운스님한테 이걸 전느냐? 근데 그분 생각은 옛날에 불공하상의 제자 중에 신라성 해초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해초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개운 스님이 그 바로 신라성 해초의 진신이 아니냐, 후신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과거 불공하상의 제자였었고, 그래서 다시 개운 스님에 환생됐기 때문에 불공하상께서 그분께 자신의 법을 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런 뭐 좀 타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운조사님께서 이렇게 그 1790년 이분에 대한 그 생존 그 태어나신 연도는 약간 좀 혼동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790년으로 했다가 나중에 김두재 선생이 나중에 2005년도인가 판을 내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1705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안티 분들한테 이제 그 일미를 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1790년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이 환접하면서 너근경과 그 다음에 불공하상이 그 주석을 다신 유가시민록을 전해 받았다는 거죠. 두 권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안암가를 정덕하신 1840년에 그 주석서를 만들어 가지고 심원사 경가천장에 간직해 두시고 100년 이후에 2년자를 기다리고 지리산으로 면백에 들어가셨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선스님께서 1953년 3월 달에 심원사에 머무시다가 천장에서 유가시민 너근경과 유가시민록도 발견했다는데 이건 좀 의문이에요. 일단은 유가시민 너근경 환해산복이 그러니까 그 개운조사님께서는 유가시민 너근경하고 그 다음에 불공하상께서 번역을 다신 유가시민록 이 두 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개운조사님이 남겨놓은 거는 그 수너근경을 남겨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유가시민 너근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불공하상의 그 유가시민록 주석서를 보고 자기가 이제 그 너근경에다가 주석을 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주석 번호를 놔둔 거예요. 한해산 보기를 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양선스님께서 발견하신 거는 개원조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유가시민 수너근경에다가 번역을 다신 그 주석을 다신 한해산 보기를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책을 못 가져 나오니까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불공하상으로 받았던 개원조사님이 수너근경하고 유가시민록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 책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보살님께 들어보면은 그 이분 양성스님께서 심원사 경가천장에서 환해산 보기에 필사본 말고도 그 작은 소책자 뭐 한 수십 건 정도를 발견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소책자도 갖고 나왔는지 그것도 필사 있는지 모르는데 뭐 약간 제가 이제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선불과 진수오르게 요 대도밀인가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대도밀인가. 근데 이 대도밀인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게 없답니다. 중국에는. 이게 그 다음에 선불과 진수오르게 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한두 개 정도가 있어요. 바깥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그 양성스님께서 어떻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소책사 쪽에 남겨놓았던 개원조사님의 서적을 그분이 보고 이 선불과 진수오르게 삽입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개원조사님이 실제로 받았다는 유가시민 정보 수넘경하고 불공하장의 주석서인 유가시민록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선스님께서 열심히 이제 그 책을 발견해가지고 1972년도에 이제 다시 또 그 한해산복이 이제 그걸 출판하셨는데 실제 이제 양선스님께서는 개원조사님으로부터 법을 정득 뭐 받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양승스님 이후에 그 개원조사님의 이 법이 제대로 정득하신 분들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뭐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승스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지리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자기 밑에 배웠던 스님들은 다 자기 그 제자로서의 그걸 버리고 조계종의 이제 스님들 밑으로 상조로 들어가게 했답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양승스님 밑에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불교 스님으로 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제 그 양승스님 혼자서 그 청학동에서 개원조사님 만나려고 이제 거기서 계속 머무셨는데 결국 조사님 만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원조사님의 이 법을 양승스님께서 비록 발견하셨지만 개원조사님께서 정득하신 법을 정득하신 분이 없어요. 양승스님께서 법을 정득하고 법은 제자들한테 이 법을 다시 또 알려줬다 그러면은 지금 보다 많은 분들이 그 이 밀법을 정득해가지고 뭐 가도 정득하신 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양승스님 뭐 제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배웠던 사람들도 각자마다 다 달라요. 공부하는 법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유가심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 너건수만 공부해가지고 내세에 내가 이 법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해 그쪽에 우리 가감 성원소린도 몇 번 모시고 공부하셨는데 그분도 이 경을 만나서 공부를 하셨지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너음병을 닦을 것인가, 너음선을 이게 여기에 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닦을 것인가 처음에 병의 대략적인 내용은 나오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의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가감 성원소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조피진 선생이 만들었던 그 성명법 결명지라는 그의 수행법을 채택해가지고 작수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 책에 다 지금 만드는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은하사에 계신 그 스님, 어떤 스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이 경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분은 이제 국성도 쪽으로 이제 방편을 삼으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도 잘 자기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국선도니까 이 수련료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호흡 방법을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배우면 됩니다. 배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 속에서는 그 호흡법 속에서 자선을 닦아가지고 결국은 흑흑 정독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연정원 수련해도 되고 국선도도 되고 다양한 사람들은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자도 방문을 닦아가지고 몸이 망가진 분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련을 하든지 간에 자선법과 호흡법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런 다음에 이 법을 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자선을 들어가가지고 흑흑 정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그 변화를 변화시키는 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능엄수는 뭐 다양한 분들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정해진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감 성원스님이 배웠던 조피진의 성명법 결명지는 그건 사법이에요. 그거는 방편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전부 수행하게 되면은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음 생에도 이 법을 만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거는. 근데 몸이 망가지면 그럼 만약에 그 수련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몸 속에 음기가 차가지고 그 양명한 기운을 만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무속인들 같은 경우 그쪽에 이제 그분들은 한번 무속인이 되면은 세세로 계속 무속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몸을 잘못 공부를 해가지고 몸속에 음기가 차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음 생에도 이 법을 만나기는 어렵고 계속적으로 그쪽으로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그분들의 근기와 인연이겠지만 상당히 좀 위험이 많은 그런 그 공부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 반자밀자가 일단은 이제 능경을 첫 번째 번역했는데 뭐 제가 이걸 써놔가지고 유정식 선생이 좀 약간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 반자밀자는 경전 전문 번역가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현재의 뭐 유정식 선생이나 김주대 선생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유 선생이 아마 좀 많이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 그러니까 전문 번역가가 번역해놓은 책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제
김광지 삼장께서 자기 제자인 불공화상으로부터 이제 번역하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이분이 번역해 왔습니다. 그 인도에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 그 현종의 이제 비유를 받고 궁궐에서 이제 번역하셨는데 양귀비와 안록산에 대한 정치적 조언을 했다가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 병약연 만해산방 가가지고 이 유가시민 정보 순우원경을 번역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전은 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보면 참고자를 보면은 이 페이지 고암스님 서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불행히도 혐오를 입어 세상에 펴지 못한 채 없어져 버려서 우악들의 깊은 유감이 된 지 오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원도사님께서는 1790년에 태어나셨고 13세에 이제 봉암사 출가하셨고 19세에 진사를 만나기 위해서 전국 선방에 다니다가 30세에 봉암사 한저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기도 끝에 1821년 31세 되는 해에 불공화성을 한저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년한 봉암사에서 수다원가를 정독했고 그 다음에 도당사 시몬사를 가가지고 사다함가와 안하함가를 정독하시고 그때 이제 유가시민 순우원경 환해산보기 주석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그때가 51세인 18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원조사님 같은 분도 31세 되는 1821년에 법을 만나셨지만 안하함가를 정독하기까지 51세 그러니까 1840년이니까 꼭 2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건강 주석서를 만들고 인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안배에 놓으시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까지 행적이 묘연하십니다. 그 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왜 조사님께서 바위에 맨손으로 글을 새겼느냐 이렇게 해서 그 조사님께서 이제 자기 유서에 나와 있죠. 작은 장난이다 이거는. 그렇지만 그 이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만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장난 같은 어떤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근기들이 낮은 분들이 그걸 보고 믿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것도 약간 논문이 있죠. 우리 카페에서 그 글자 분석까지 할 정도로 좀 약간 논란이 심했는데 그래서 동천이라는 글자 외에 한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글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상주에 있는 그것이 개원조사님께서 쓰신 것인지 아닌지가 아직까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는 이제 안암 그 글자를 새기는 그것이 시팽 안암가의 징음이라고 이렇게 유가시림 징음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1953년 3월달에 이 경을 만나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이분도 그건 한 20년 공부하셨어요. 엄청나게 공부하셨답니다. 이분도 그거 막 지기 지고 다니면서 책이 막 다 빠질 정도로 공부를 엄청나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년 지난 1972년도에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성 스님의 인연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시민 정본 순우원경이 말세 중생에 알리고자 하는 것 뭐냐, 뭐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밀리에 전한 게 있다. 뭐 이런 말을 뭐 지금 현재 선종에서 많이 사용하죠. 교회 별전 불립문자, 뭐 이심점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별전의 핵심은 삼마지에 있다. 삼마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시민 그 순우원경의 특징은 성과 부른 그 수행과 그 정음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뒤에 한번 보면 됩니다. 정음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가시민 너건경이 또 세상에 말하고자 한 거는 그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 1000년 이상 동안 정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있었지만 실제 이제 이 경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성만을 닦는 외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냥 공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불공화상의 너건경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혐오돼 사라진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나선에 대해서 성만을 닦는 외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선임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개원조사님께서 그 1840년에 이 경을 그 노건경 수석서 완성해가지고 바로 했지만 바로 그 세상에 공부하지 않고 100년 뒤에 인연자를 기다린 것도 바로 이것이 때문 아닌가. 그래서 이제 100년 뒤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인연이 돼서 이 책이 나왔겠지만 아직까지도 너건경에 대한 그 스님들의 그 안목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언제든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별전의 핵심은 삼마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시민 너건경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두 말도 없이 산마지입니다. 이 산마지가 가장 핵심인데 지금도 산마지가 뭔지에 대한 것이 아주 분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참고해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이 산마지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청담 스님의 서문을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이 경전의 큰 뜻은 산마주로 문을 삼으시니 한번 이 문에 들어가면 모든 일이 끝난다. 그게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불법은 듣기가 어려운지라 특별히 비밀한 법을 참으로 전하는 것이 있으니 참다운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알 수가 없다. 생각으로는. 그렇죠. 이게 이제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아야 되는 교회 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소능성사라는 이 어록도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밀인가라든가 선불과 진솔액 들은 것 중에 소능성사 어록도 시중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우리 선불과 진솔 어록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소능성사께서 불법은 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8만 대장경이 8만 4천 대장경이 나와 있는데도 불법은 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밝은 사람이라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듣게 되면은 알 수 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불법이냐 뭐냐? 그 듣기 어려운 것이 바로 누진통을 닦는 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진통을 닦는 묘법이 바로 우리가 듣기 어렵고 교회 발전되는 그 불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진통을 닦는 묘법이 바로 우리 너검선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개운단 발기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산마지나 산매나 동일한 거다. 그래서 뭐 어느 한 곳에 내가 정신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산매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뭐 하도 산매도 될 수 있고 지는 산매도 될 수 있고 경전 읽는 산매도 될 수 있고 절수련도 산매가 되니까 뭐든지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은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만 개운당 발기에서 불공화선께서는 산마지는 그 산매와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가장 큰 거죠. 산마지는 이제 불도를 닦는 도량이다. 처음에 시작하는 착수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착수할 거냐,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고요. 산마발이는 환관이라고 하는데 뭐 흙끝을 관찰하는 것이 이 정체가 약간 애매합니다. 산매 같은 경우에는 선정 가운데 바른 느낌이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허극 정독 시에 나타나는 몸 안의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산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산매의 의미는. 그렇지만 산마지는 산매와는 다르고 산마지는 불성이 내지 않은 현명한 기관이다. 그 밑에 나오죠. 올바른 선정의 구멍, 이 산마지는 삼으로 빈 가운데 오묘한 작용, 즉 진공 요유가 나타나는 곳이고 중생들의 불성이 그 구멍이 중생들의 구멍이 그 한 구멍에 있으니 이 구멍을 알지 못하고 수련한 사람은 편협하게 성만을 닦는 외도다. 그래서 가나서는 외도가 되는 편성외도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너은경에 이제 그 산마지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보면은 일반 그 반자밀제 너은경에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산마지에 대한 부분. 시방의 열애가 이 유일한 문으로 초출하신 오묘하고 장엄한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닦는 사람이 총규를 알지 못하면은 만에 하나도 성공할 수 있고 다만 뒷세상에 인연을 맺게 될 뿐이다. 그 다음에 이 총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발전이며 불법의 듣기 어려움을 이름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함께 경유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이다. 고금을 통하여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로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들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한 것이 바로 이거다. 바로 이 산마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 6페이지 성가불의 그 수행 방법과 정엄이 동일하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산마지라는 개념만 딱 알게 되면은 선도 수련하고 불법의 수련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다른 분들 그래도 뭔가 수행법적으로 좀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 경전의 본문 속에는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유가시민 너경리 주석서 8권의 1079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제 선도 수련과 완벽하게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항복받고 기밀을 기다리는 공의 요점이 보는 것을 거두어 그 듣는 것을 되돌려 수시 반청이 들어가죠. 이게 산마지 교환간주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요히 동요함 없이 태의 마음을 집중시켜 턱끌 만한 작은 생각도 없게 되면 이것이 이제 허극 정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극정독시에 이제 성이 명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과 명이 합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몸속에서 선천의 깃털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소통이라 그럽니다. 요게 세 줄밖에 안 되지만 능음선의 핵심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항복받고 기미를 기다린다. 기미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양생할자시 몸속에서 일어나 양생할자시를 말하는데 마음을 항복 기미를 기다리는 공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반청이다. 산마지 교환간주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 산마지에 마음을 집중시켜 가지고 한 생각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은 흑흑정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성이 명궁으로 들어가서 성과 명이 합해지면서 몸속에서 선천의 기운이 일어난다. 그것을 소통이라 그런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고요히 있으면 고요히 기른다. 이거는 이제 문화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서 응해준다. 이거는 이제 무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산마지 경환간조로 문화로서 고요히 비춘다는 거죠. 요 속에서 그 오래돼가지고 허극정독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몸속에 움직임이 있는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서 응해준다. 무화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그 정을 기로 변화시키는 법 이렇게 간략하게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잃지 아니하여 이제 활자시 1후의 공부인데 이 공부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암성이 된다 그러면은 자연 밝은 강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활자시 2후 곧 대륙배구가 몸에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근데 턱걸만한 것이라도 본다면은 그 지나쳐버리는 착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활자시 1후를 공부하고 대륙배구를 정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을 불리는 공부가 그때 나오죠. 느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활자시 이후에 대륙배구를 정득한 다음에 무작정 법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산마지 속에서 고유하게 문화로의 법칙으로 지켜보고 있으면은 몸 속에서 신호가 오게 돼요. 그 신호에 맞춰가지고 법률을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도로 십신을 완료하게 되면은 광명이 세 차례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양강 사면을 말합니다. 지하지우라 그래요. 그 법률을 부리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양강 사면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때 이제 비로소 누진통이 완성된 징후다. 누진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률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 오직이 유일한 법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이 유일한 법은 정남정료로서 보리의 마음을 크게 바란 자가 아니면 닦아 정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불보살이 닦아 들어가서 부처가 되는 그 법인데 유일한 법인데 이 법은 정남정료로서 보리의 마음을 크게 바란 자가 아니면 닦아 정득하기 어렵다. 정남정료라고 하는 것은 선남선녀로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너음경에서의 제일 계율은 음계이기 때문에 음계가 만약에 활자시 공부 중에는 그게 이제 우리 음욕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음계를 범하게 되면은 그 대륙배구 정득이 안 돼요. 견성까지. 그러니까 간해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남정녀가 아니면은 이 공부하기 어렵다. 그게 이제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도수련하고 육아수련 저검설이 동일하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또 참 어떻게 이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동빈 전에 나오는 이 선도수련 저검하고 뒤에 보면 이제 육아수련 저검설에 나오는 게 나옵니다. 이게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뭐 견성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견성한 걸 우리가 어떻게 판명할 거냐 그게 대해서 아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육아수련 그 육아심의 능엄경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견성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견성 단계 이후에 각각의 그 과를 정득함으로써 그 어떠한 정험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른 수행을 통해서 과를 정득했는지를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대충 우리 나는 견성 성불했다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제 말로 해도 되죠. 말로 내가 견성 성불했다고 해도 누구든지 안 들고 병 들고 돌아가시니까 누구든지 나는 말로 다 견성 성불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단랑법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여 정욕과 애욕이 다 끊어지고 계율이 청결해지면 삼경때에 이르 금꽃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제 그 음계를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활자시 공부하면서 금꽃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이제 대륙벽을 정득하는 간해지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해지를 정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신 누진통의 단계가 아까 보셨죠. 우리가 십신 그 법률을 불려가지고 300도를 완료했을 때
양강사멸이 나타났을 때는 누진통이 완성된 정음이기 때문에 법률을 굴리는 걸 멈춰야 된다.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력배구를 정득하고 그 다음에 법률을 굴리는 공부가 있는데 법률을 굴리는 것이 완성된 단계가 십신 누진통의 정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그 손흥순사께서 불법을 듣기 어려운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 듣기 어렵다는 불법이라는 것이 누진통을 닦는 묘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마지 경환간조 통해 가지고 허극정독으로 들어가서 허극정독 시에 나타나는 소똥을 기로 변화시키는 법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대륙배구가 정답되고 대륙배구를 정답한 다음에 법에 따라서 법률을 굴리게 되고 법률이 굴리이 완성되면은 십신 누진통이 완성된다. 이 법은 기존의 스님들은 이 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84,000 경전을 아무리 그 살펴봐도 이 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듣기 어렵다. 진사가 아니면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녹음경이 안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존의 불법 그대로 알았었겠죠. 이건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진통까지가 이제 법률을 굴리는 것이었고요. 그 뒤로 이제 누진통이 완성되면은 그 중단전에 이제 도태가 그 안착이 되게 돼요. 그다음에 도태가 이제 원만하게 되었다. 그 도태를 키워가지고 원만하게 되었을 때 이때를 십주사다함에 찍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태가 원만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출신의 경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도태가 원만하게 되는 단계 이때가 십주사다함의 단계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이후의 단계는 우리가 명백하게 그 선도 단계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태가 원만하게 단계된 사다함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불사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게 정감설의 내용입니다. 백발이 금어지고 이빨이 난다. 뭐 이걸 자꾸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반도 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에너지를 몸에 갖추게 되기 때문에 아주 젊은 사람과 같은 몸으로 다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 추위와 더위가 침입하지 못하고 죽는 거와 삶이 간섭하지 못한다. 이때 이제 죽고 사는 경지를 이때부터 넘어간다는 거예요. 도태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그 반석 위에 글을 쓰면은 이제 조사님께서 요거 때문에 그런데 반석 위에 글을 쓰면은 글이 새겨진다. 이게 바로 아나함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아라한의 경지인데 아라한의 경지는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거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라한의 경지가 소승으로서는 최고의 단계지만 그 다음 장 9페이지 보시면은 대장부의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지는 일이나 그러나 이 뒤에도 다시 위로해 공부가 있다. 또 있다는 거죠. 아라한 이후에. 그래서 아라한 뒤에서 보시겠지만 아라한 이후에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각성, 중성의 공부가 있고요. 중성 영각성 단계를 지나야지 다시 이제 보살 단계가 또 있고 보살의 경지를 넘어야지 등각과 묘각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는 간해지 정득하는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간해지가. 그 속에 간해지를 정득하는 그 속에 실제 수행법에 비밀이 곧 숨어 있어요. 그거 단계만 넘어가게 되면은 간해지 이후는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유가심의 능엄선은 무엇인가? 어떻게, 왜 닦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의무를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조금 말했지만, 과거에는 내가 이제 해가지고 견성승불했다, 내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 누구든지 다 생도병사에서 해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부처라고 주장해도 거기에 반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목적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능엄경을 보게 된 거죠. 해명경이라든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성하든지 부처가 되든지 늙어 죽는 거는 매일 마찬가지다. 병 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가장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늙어가고 나에게 들게 되면 병이 들고 그런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얘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현생에서 내가 견성성불 해도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래가지고 생로병사에 세트한다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그 귀신보다는 그래도 이성이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지처럼 다시 사라지느니 차라리 내가 인간에 태어나든지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태어나가지고 복락을 누리는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보다는 더 수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논리 모순이 있다. 그거는 그런 정도의 술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늑원경에서는 이 생로병사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법의 큰 종지로 삼았다. 부처님께서는 여기 그냥 그대로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의 가장 큰 종지는 인간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고에서 영원히 해탈하기 위해서 난 출가했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의 목적을 단순하게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은 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다른 방법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과연 생로병사 사고를 영원히 해탈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능엄선을 닦아야 되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됩니다.